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예배 가운데 또 강단 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목사님께 여쭈었는데 저를 아직 잘 모르시니까 이제 간증식으로 살짝 섞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를 좀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또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이 자리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를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이지만 또 간증 비슷하게 제 자신을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 자신을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한 여인의 남편이고요. 또 너무 귀한 두 아이 일의 리안이의 아빠고요. 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섭섭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의 귀한 아들이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주말에는 이렇게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사역을 맡아서 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주중에는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는 이제 미국 학교의 교장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내내 거의 풀타임으로 계속 일을 하는데 너무 즐겁고 감사한 일이라 불평불만은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제가 이제 또 소개를 조금 더 더해 드린다면 제가 좀 어떻게 속된 말로 네 가지 업계 제 자신을 좀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UCLA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냥 졸업한 게 아니라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됐고 또 교사를 하면서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원 하버드보다 더 좋은 교육대학 하면 미국에서 정말 순위 1순위 가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했고요. 또 제가 이제 텍사스에 와서 교사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저희 학군 내에 저희 학교 시스템 자체가 이제 거의 10만 명 되는 학생을 좀 수용하고 또 100개 넘는 학교를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텍사스에서 최연소로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곳에서 기회도 있고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까지 가서 이제 그 바락 오바마 그 대통령 당시에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이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백악관 초청도 갔었고요. 이렇게 제가 막 제 자랑을 막 하는데 들으시는데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속된 말로 말씀을 전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 어린 놈이 네 가지 업계, 재수 없어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일부러 제가 제 자랑도 아닌 자랑을 한 이유가 저는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과 맡아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비하면 정말 한없이 밑도 끝도 없이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랑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또 저랑 교제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막 눈 깜빡이고 막 얼굴 실룩이고 이거 왜냐면 제가 자라면서 틱장애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 공부도 못하고 막 이상한 이게 완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막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막 갑자기 막 이런 이상한 틱장애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중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도 제가 뭐 졸업을 했지만 학점은 제 리포트를 보여드리면 다 아마 어떻게 졸업했대? 이런 식 GPA가 정말 3점대 초반 간간히 가까스로 졸업을 했고요. 또 사실 그 존스 홉킨스 그 석사 과정 말씀드렸지만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입학은 했는데 끝을 못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또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헌신한 건 8학년이었어요. 8학년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뵙고
그때부터 정말 제가 뭔가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를 그때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때야 이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집에 이제 수련회 끝나고 돌아왔는데 새벽 3시 반, 4시만 되면 자꾸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이상하다가 계속 이게 지속되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을 잠에서 깨우신 하나님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이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좀 귀하게 쓰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냥 그 시간에 눈이 딱 떠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잠언을 펴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기도하고, 이제 동생 자고 부모님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이어폰으로 찬양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와,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어린 나이였지만 막 눈물이 나고 막 기도하고 막 잠언 읽어지는데, 그때 정말 저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저를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다음 세대 리더로 써주세요. 정말 솔로몬을 들어 쓰신 것처럼 저를 써주세요. 다윗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넘어지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제가 죄 지을 것도 알고 제가 부족한 것도 알지만 저를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어렸던 중고등학교 때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두 가지 말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배의 그 돛처럼, 앵커처럼 역할을 해서 저를 굳건히 잡아준 말씀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그 두 구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또 다음 구절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두 구절이 저한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 두 말씀이 저의 영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제가 앞으로 계획하는 것들,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이제 대학생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씀이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대학 나오셨거나 아니면 자녀분이 미국의 대학을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교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 수강 신청하는 게 살짝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라스트 네임 성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누구는 새벽 1시, 누구는 새벽 2시 막 이렇게 윈도우가 열려요. 그러면 제가 새벽 2시였는데 그때 딱 눈 뜨고 기다렸다가 제가 원하는 교수님, 제가 원하는 과목 다 준비해놨다가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탁탁탁 클릭해서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설레요. 대학교 1학년 첫 학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신 순회 선교단에서 일주일 동안 복음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LA 안나기도원에서.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첫 학기 첫 주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 대학교는 그 첫 주에 클래스에 나가지 않아서 앉아 있지 않으면 웨이트리스트 돼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드랍을 시켜버려요. 그럼 제가 원하는 수강도 못 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제가 들어야 되는 과목들 다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걱정하지 마라.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강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마인드와 올바른 영으로 대학생활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런 컨빅션을 받고 제가 그냥 안나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수강 정말 모두 다 풀 클래스였는데 수강 신청이 드랍이 하나도 안 되고, 제 3년 대학 생활 동안
유일하게 올 A를 받은 학기가 바로 그 학기입니다. 네. 그 얘긴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학기 때부터는 뭐 B도 있었고 C도 있었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네. 근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제 그렇구나. 이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네. 한국 드라마나 그 영화에서도 이런 그 대사가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세상의 가치로 내 가치로 생각해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그거를 정말 크게 깨닫고 계속해서 그 원동력으로 이제 대학생활 하고 시험 기간에도 뭐 파이널 exam 이제 대학생 때는 청년부들 막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예배 못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시험 좀 못 보면 어때? 그래서 수요 예배 가서 찬양팀 서고 금요 때 성경 공부 가고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주일학교 섬기고 통역하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는데 뭐 누가 보면 GPA가 낮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별탈 없이 잘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사 생활이 너무 재밌고 이렇게 값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나아가고 싶어서 교감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석사도 필요하고 이제 자격증도 필요해서 이제 과정을 밟는데 이제 그 존스홉킨스 석사 과정이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도 그때 장학금을 받아서 돈도 한 푼도 안 되고 그냥 졸업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다니던 샌안토니오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타지로 이사를 가시면서 이제 사역자 그 베이컨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요 예배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네가 해라. 저는 뭐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도 못했었고 뭐 주일학교 뭐 아이들 제가 교사로는 뭐 예전에 섬기점이 있지만 제가 뭐 전도사 사역자로서 사역을요?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그 갑자기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처럼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러면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 사인을 주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에 오후에 그 이제 담 목사님께서 저한테 김 목사님은 지나셔서 아는데 그 고유의 사투리가 있으세요. 제리마 네가 할래? 근데 그때 그 사인이구나. 네. 왜냐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교사 생활하고 있는 애를 갑자기 뜬금없이 신학교 공부하면서 사역자 해볼래라는 생각을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존스홉킨스 석사 과정을 그냥 그때 포기하고 그냥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또 주중에는 이렇게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정말 희한한데 제가 석사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 학교에서 저를 귀히 이쁘게 봐주셔서 그런 거 다 소용없이 교감으로 승진을 시켜주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의아해하고 그 당시 제가 23살이었는데 23살짜리 교감이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교사분들 뭐 코칭하고 매니지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교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말에는 주일학교 사역도 감당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 또 학교가 새로 런칭이 되면서 이제 교장직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교감도 2년만 딱 마치고 감사하게도 교장으로 또 승진을 시켜주셔서 그 당시 25살의 나이로 정말 경험도 부족하고 뭣도 모르고 석사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그런 저를 교장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정말 쓸모없이 들었던 자랑이 제가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노력을 해서 제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제가 정말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간증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립학교 교장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 3년 차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하게 걸렸어요. 그 당시는 오미크론 전이었는데 제가 너무 심해서 정말 방 안에서 제 침대에서 이제 아이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으니까 격리를 하는데 한 2주를 제가 몸져 누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할 게 없으니까 누워서 멀뚱멀뚱 기침하면서 약 기운으로 해롱해롱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장직을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뜬금없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코비드도 있었고 제가 영적으로 너무 부족했고 이제 온라인 예배 뭐 이렇게 되면서 제 예배 패턴 생활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여서 이건 놓고 싶지 않은데 내가 여기까지 좀 그래도 내 생각에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면서 이거는 듣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새로운 길이, 새로운 챕터가 있으니 너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직위, 연봉, 무슨 명예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순종해봐라 라는 마음이 강력히 들어서 이제 교장직을 또 그만두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온라인 학교들 또 이제 마이크로스쿨이라는 작은 학교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홈스쿨로 교육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로스쿨을 이렇게 꾸리는 그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캐롤튼의 첫 그 로케이션을 열면서 그 시청 공청회 간 자리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성영준 의원님, 네, 카운슬맨으로 계신데 한국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게 뵙게 되고 그 만나게 뵙게 된 바로 다음 날 그분이 기영용 목사님을 파리바게트에서 만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전화기를 넘겨주시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 당시에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고 만나 뵙고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기도 제목인데 저희 달라스 드림교회에서도 그 마이크로스쿨이 생기고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학교가 생기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정말 감사하게 저는 그 예기치도 못하게 이렇게 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만남과 교제이기 때문에, 네, 또 너무 감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재일 형제, 김재일 전도사님 다음 스텝은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삶 속에서 제가 앞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다음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쉬어서 제 삶에서 역사하시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중고등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흔히 많이 읽고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삶을 살면서 또 아직은 어리지만 또 그 경험이 쌓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쉬어 역사하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오늘 저희 본문 말씀 열왕기장 3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지금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면서 또 이제 맡아주신 사역도 감당해 가면서 다음 여정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 8학년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저를 지혜를 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할 때는 솔직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식,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고백하죠.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거를 이제 어원으로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 레브쇼메아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이 레브쇼메아라는 단어는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석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쓰기를, 지혜로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 의미가, 그 뜻이 배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제 전에도 후에도 아무도 없는 그런 귀한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뭘 잘하고 뭐에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비워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에만, 하나님 뜻만 귀를 기울이고 듣고 나를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서 일하실 때는 세상의 방법과 논리와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은 우리가 원했던 시간, 타이밍, 방법으로 일하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봐도 그렇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뺑뺑이 돌리세요. 13장 말씀에 뺑뺑이 돌리시는데 그게 다 뜻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랑 전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길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도 불평불만하죠. 그리고 딱 홍해 앞에 다가갔어요. 길이 막혔네. 뒤에서 누가 오고 있죠? 바로랑 이집트 군사들이 막 올려오고 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왜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가 죽어서 묻힐 묘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건가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으면 낫을 텐데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죠? 앞뒤 다 막힌 상황에서 불가능 앞에서 홍해를 갈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전해드릴 때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그럽니다. 정말 앞뒤 옆 다 막힌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순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Okay God, what do you want me to do?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시간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제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 말씀도 이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면서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학교 사역자로서 이렇게 귀한 사역 감당하게 되었는데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바라는 게 이겁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 좋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도 그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너 이번에 시험 몇 점 맞았니? 고등학생만 돼도 SAT 점수가 왜 이렇게 낮니? 학원 좀 가야겠다. 커서 뭐 될래? 너 꿈은 있기는 하니?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 순종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될 때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요즘 아이 세대들 중고등학교 제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일을 해봤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네,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냥 친구들을 잘못 사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포기를 해버리거나 이제 굉장히 나쁜 영향으로 술, 담배, 마약, 성적 타락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해진 우리 공립학교의 환경이 문화가 돼버린 게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제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왜 정말 기독교 중심적인 사역이 학교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짧게 생각을 해보셔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죠? 사역자 저희 분들의 자녀가 아닌 이상 길어야 1시간 반, 2시간입니다. 학교 가면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네, 계산해 보면 적게 8배, 많게는 1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게 심각성을 알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처럼 그 성경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은 정말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놓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될 줄 압니다. 또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여러분께 제가 질문과 또 도전을 좀 던져드리려 합니다. 이번 주도 한 주간 사시면서 정말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니면 어려운 일들 혹시 있진 않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바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내 경험을 토대로 내 주변을 돌려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방법을 찾고 지인을 찾고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혹시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일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내 앞에 주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또 우리 삶, 지금 저의 삶의 가치들을 봤을 때 우선순위를 봤을 때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의 건강 물론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우리의 사업체 중요하죠. 돈 없으면 불편하죠. 근데 엽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셨습니까? 네, 질문을 던지며 도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케노시스의 하나님, 우리가 다 내려놓고 비웠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챙겨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주 또 내일 주일 다시 오셔서 예배 드리시겠지만 저희의 기도 제목들, 삶의 우선순위들을 한번 재정비해보고 재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서도 9절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 레브 쇼메아, 들으며 순종하는 마음을 구한 것 같이 우리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실 때도 정말 하나님, 제가 생각한 이 리스트, 기도 제목 리스트들을 먼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만을 먼저 구하고 우선순위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저희에게 물으실 때 돈, 건강, 사업체의 성공, 이 세상의 것들이 먼저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저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저희가 우선순위 했던 것들 모두 다 비우고 내어놓고 케노시스,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 음성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레브쇼메아, 지혜로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끝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정말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금요 기도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